말씀 제목이 절대 소망의 성령 하나님. 따라해 보세요. 절대 소망의 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십니다. 누가 그리스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죠. 예,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로 여러분이 암송하실 수 있습니다. 자, 4장 12절 여러분이 그대로 암송하세요. 다른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는 예수 이름을 위하여 지금까지 달려왔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절대 이름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절대 소망을 품고, 절대 소망은 언제 생기느냐? 네.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바울이 택한 나의 그릇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 되겠다고 하면은 그릇이 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를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 쓰시는데, 강권 역사할 때는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청년 사울을 바울로 바꾸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건 절대적 사랑인 것이에요. 절대적 사랑이 함께할 때 절대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절대로 있어야 될 것이 있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은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는 공기가 없으면 못 삽니다. 햇빛도 있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공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절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절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절대 소망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임재해야지만 복음을 향한 절대 소망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간절히 절대 소망을 갖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5장 32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우리는 이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하더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증인은 하나님이 인정한다 이런 뜻. 부활의 증인이 되었으면 절대 소망을 품을 자다. 그럴 때 오늘 문제점이 해결되는 거예요. 회개의 마음도 드는 것이에요. 값진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부어주시는 기도의 능력으로 계속 사역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한계를 넘어서는 절대 사랑이고,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절대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절대 소망은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선교와 의례와 교육사업을 가지고 북녘 땅 깊은 곳까지 나가 복음을 전할 자다. 우리는 아둔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많아서 포화 상태라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리하고 계시다면, 전도의 영으로 충만한 소망의 사람들은 물 만난 물고기가 뛸 수 있는 북녘 땅에 교회를 세우면 물 만난 물고기들이 뛰어오르듯이 그렇게 나오게 되었어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제2의 부흥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추운 겨울에 요즘 패딩 많이 입죠, 그죠? 그런데 꼭 외제여야 돼요, 여러분. 국산도 좋잖아요, 여러분. 제가 입고 다니는 패딩이 10몇만 원인데, 기흥 휴게소에서 같이 그날 서울 갔다 오시던 사역자 한 분이 그냥 급하게 사줬어요. 근데 입으면 담요가 필요 없어요. 기도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그러니까 꼭 외제여야 됩니까? N사 거여야 돼요? 북극 잠바가? 우리나라 북극 잠바도 좋아요. 베트남 사람들이 입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쪄 죽습니다. 우리나라 패딩은 베트남이나 하물며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내년에 누가 한 4천만 불 선물하세요. 그러면 온 사방이 난로 필요 없고 따뜻하다 그럴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래서 절대로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그런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쁜 생활 속에서도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하고 절대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절대로 지켜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얻어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은요, 멜기세덱이 가져다주는 샬롬의 평강이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은 첫째, 절대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나는 나의 영적 호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교회를 통하여 받은 분깃을 소중히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절대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개인이나 가정의 예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이 이를 사랑했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자, 창세기 12장 2절로부터 4절까지 12장 2절로부터 4절까지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에 꿈이 생겨버린 거예요. 절대 소망이 생겨버린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지금 보니까 절대 복종하고 있습니다. 가부간의 조건을 붙이지 않아요. 신앙 제일주의인 것이에요. 하나님 제일주의인 것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 중심주의인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는데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순종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앞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들이 태산처럼 기다릴 수 있어요. 75세 그 몸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고생을 사서 하는 그런 거예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러지만 75세면 그때나 지금이나 노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고도 가라 그럼 북녘 땅을 향하여 가라 그럽니다. 그런 절대 소망과 절대 꿈을 주신 하나님께 우린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무조건 순종해서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웃으셨을 거예요. 아주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단과 내기를 하여도 욥 다음에 아브라함을 내세웠을 거예요. 저 사람은 죽을 똥살똥 모르고 나의 말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이다. 사단아, 너가 아브라함의 몸만 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건드려 봐라.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일생도 건드려 보면은 욥처럼 모든 걸 다 건들고 목숨만 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돋보였던 것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눕히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마저 순종하였어요. 아브라함의 절대적 믿음과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욥을 보았고 아브라함을 보았듯이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럴 때 나중에 보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하기 위함이니라.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발이 이세벨의 협박으로부터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아방 내 남편이 기뻐할 수 있도록 그 포도원 팔아라. 몇 배를 더. 아닙니다. 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입니다.
네? 그런데 말이요, 나발을 살해해버려요. 그런데 나중에 이세벨의 딸 시절에, 아달랴 시절에 그 집안이, 네? 전부 다 도륙당하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정을 보면 나발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이란 건 그런 거예요. 목숨보다 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의 분깃이 있어요. 예배의 분깃은 절대 소망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세요. 정말 방송팀만 나온 거잖아요. 요 정도인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전국에 100만 교회가 있다고 쳐봅시다. 네. 그래야 한 1000만 명 되는 것이에요. 네. 그럼 얼른 계산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할 거야. 이걸 또 계산하고 있어요. 계산하지 말자다. 네. 정말 대표 선수들 몇 사람만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아직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그것이 미가엘 천사장이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성령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비교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는 이런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이 얼마나 부족할 때가 많았습니까? 주일날 바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 미안합니다. 오늘은 교회 못 나갑니다. 근데 이제 하필이면 때가 되어서 이제 마음에 감동이 와서 교회 나가려고 했는데 다닐 교회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선 내일 좀 하고 나중에 시간 있으면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가 많았잖아요. 이제는 시간이 있어서 나와도 안 받아줘요. 코로나 때문에 안 받아줘요. 어느 교회에서 왔냐 그래요. 예, 아니면 이단 취급해버립니다. 네. 우리는 타협하고 하나님을 절대주의로 사랑하지 않았을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제약, 뱀의 후손들의 습성, 제약의 씨앗, 제약의 싹의 속에서 생명싹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25장 29절. 자, 생명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29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연속을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희망적인 얘기죠, 여러분. 주의 생명이 생명싸개 안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영으로 잉태되어 생명싸개 안에서 태어났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는 내 아들이라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원수와 대적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물맷돌이 버려지듯이 버려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생명싸개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싸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브라함처럼 절대 소망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몰입하고 소망으로 전진하고 사랑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자, 따라서 믿음으로 몰입하자. 소망으로 집중하자. 사랑으로 전진하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제약 싸개 속에 있다면 빨리 빠져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하고 절대로 존중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고 무언가 좀 주어지는 것 같으면 아첨하고 아부하고 사랑하고, 예? 그렇지 못하게 되는 조건이 되면, 네? 바로 어리석게 넘어졌던 베드로처럼 눈앞에서도 배신하고 이런 조건부 사랑이 여러분에게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눈동자같이 여러분을 보시는데 여러분이 잘 때 마음 상태도 감찰하죠. 잘 때 마음 상태도 감찰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 걸 선포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또 하나님이 참으로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다. 내 마음에 합당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신지 알죠? 다윗이에요. 그 얘기 어디에 나오느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질 때 마음이 딱 맞을 때 뭐라고 해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사도행전 13장 22절이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딱 맞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이 마음이 맞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믿되 목숨을 내놓고 믿은 것이에요. 목숨을 내놓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에요. 욥과 같구나, 아브라함과 같구나, 에녹과 같구나, 노아와 같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바울 이상의 신앙을 내가 보는구나. 주님이 얘기하죠. 오늘날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해봐야,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천사들이 그 연못에 이렇게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 물이 막 끌어올라. 온천수처럼 막 끌어올라요. 끌어오를 때 무슨 아픈 사람들의 세계에도 경쟁이 있어야 돼. 사회는 그런 거예요. 얼른 뛰어들어가거나 누가 집어 던지거나 이래가지고 1등 아니면 2등만 나. 2등도 안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역이든 치유의 능력이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걷고 싶으면은 자꾸 38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갖고 엉덩이로 뭉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일어난다는 절대적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부활 신앙인 것이에요. 그래, 부활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인 것이에요. 다윗은 보세요. 하나님을 믿되 목숨을 내놓고 믿은 것이에요. 목숨을 내놓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 굉장히 사랑,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에요. 한 획도 또는 요걸 털이 하나 요렇게 나온 것처럼 비켜가는 것도 요걸 홀이라 그러는데 한 홀이도 틀리지 않아요. 오늘날 정치공학 상황에서는 전혀 안 되는 일들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동굴에서도 죽일 수 있었고 광야에서도 죽일 수 있었고 그 전에도 죽일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오히려 출세하기 위해서 다윗 앞에 내가 사울왕의 목을 잘랐다고, 사울왕의 물품과 칼을 가지고 온 자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파하였다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 호리도 남기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이 돼도 여러분의 마음의 첫째 보혈이 흐를저다. 예수 피로 씻기우고 성령님이 함께할 때 여러분 안에서 탐심과 육체의 정욕이 사라지고 우상 숭배에 대한 영적 간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속에 새 생명이 잉태되어 낳게 되는 것이에요. 생명을 영으로 낳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에게 충만한 부요가 함께. 이 얘기가 뭐냐? 전도하여서 태신자 만들고 그들에게 기름 부음이 이어지면 그들이 성령으로 펄펄펄펄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성령의 불친내 받은 것처럼 다시 뜨거워져 버려요. 그럼 1년이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들이 막 옛날 노래 중 이 풍진 세상을 이러고 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간의 질환이 다 치유됨을 예수 피로 선포한다. 자궁의 질환이 치유됨을 예수 피로 선포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지 않잖아요. 조건부로 믿을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면 믿겠고 안 믿으면 내 수단과 방법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쪽 다리는 물에다 놓고 한쪽 다리는 땅에다 놓고, 그래서 어디에도 정함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걸 다 갚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갚느냐?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에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장정의 거리로, 자, 나일강 북부에서 자 모세하고 시작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는데 해안길을 따라서 쭉 가면 어떻게 되느냐? 장정걸음으로 10하루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빙 돌려갖고 홍해 쪽을 건너가지고 시내산이 모토야. 이건 따라서 엘샤다이 하나님, 산에 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 전능자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 하나님은 경배받기로 원해요. 그러니까 한번 받으면 된 거예요. 2년 만에 기회를 줬어요. 예. 그 땅이 어디냐?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인데 12부족장의 아들들을 보내어서 가나안 복지를 정탐하라 그러니까. 안 되는 인생들은 안 되는 것만 보는, 그게 열명이에요. 이게 여론신앙이에요. 그들 앞에서 우리는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의 후손들다운 거인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네?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지라 다 죽을 것이라 그래요. 그러고 하나님을 뒤로 밀어놓고 절대 순종하지 않고 갔을 때, 이때 여호수아가 앞에 나서 갈렙이 뒤에는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지금 진군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런데 우리 보고 싸우라 그래. 미쳤냐? 그러고 누구 집 자식이냐 이래갖고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주의 종들이 나서 모세와 아론이 나서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고 나서 38년을 무려 세어보면은 시내산 주변을 11번, 10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38년 동안, 정확하게는 2년을 더 합치면 40년 강야 생활 동안 단 한 명 마지막 그자가 죽을 때까지 뱅뱅뱅 돌리는 역사가 있는. 그럴 때 모르는 것이에요. 오늘도 먹을 것이 있고 내일도 먹을 것이 있고, 시내산 주변에 뱅뱅 돌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세를 따라서, 여호수아를 따라서 철저히 회개하고 바로 가나안 복지로 진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목제를 드리는가 속죄제를 드렸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방법이었는데, 마음이 가리워지고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두니까 똑같은 일만 반복하는 거예요. 메뚜기짓만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막에 버려질 때 알게 되는 것이. 우리는 그래서 절대주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절대주가 누구십니까? 예수. 자, 다윗처럼 절대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으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니까 그 아버지 이새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다윗이 마음이 합한 자 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던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당대에는 후궁만 1000명인데 그토록 행악을 많이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자리에 쳐 죽이거나 대적의 칼에 맞아 죽거나 반란 세력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제대로 세우게 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나눠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나라가 갈라져 있는 이유들도 한국교회 주의 종들의 책임과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되는 권세자들이 철저하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깨달아 알아야 돼요. 부정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취한 것을 나와 관련이 없다고 하여서 그냥 조금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 같다고 하여서 그것을 그냥 밀어놓고 동조하고, 그럼 동일한 세력들이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일어나 기도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회개하는 물결이 일어나라고. 안 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도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정도 기도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시대여 작은 자들이여, 오산에서만 부르짖게 할 것입니까? 동탄에서만 부르짖게 할 것입니까? 부산에서도 포항에서도 마음이 합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에서도 합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LA에서도 한인교회에서도 합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동영상이 LA로 수출돼요. 올라가고 나면 실시간이기 때문에 TV 방송 프로그램 런닝맨 이런 거보다도 돈 안 들이고 빨리 볼 수 있대요. 그 어떤 목사님이 소개해갖고 LA 교회가 지금 보기 시작했어요. 마음껏 보라고 하세요. 생긴 게 좀 개성적이니까 봐도 안 질릴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면 믿겠고 안 응답해 주면 안 믿는다. 그때부터는 내 방식대로 하겠다.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조롱당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아예 공의롭게 우주의 법칙으로 정해져 있어요. 왜? 아모스 5장 찾아보세요. 5장 24절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오직 정의를 불같이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인자함과 진실함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라도 돌이키세요. 돌이켜서 마음이 합한 자 다윗처럼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많은 거 바라지 않아요. 벌거벗겨졌다고요. 가진 걸 다 잃어버렸다고요. 건강을 잃어버렸다고요. 네, 네, 탕자로서 네, 마구 돌아쳤다고요. 네, 과거가 더럽다고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피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부활하신 분의 본체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네, 몸짓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 주의 보혈 능력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268장 1절로 자 여러분들이 자 한번 불러봅시다. 자,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자 죽으면 끝나죠.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그 잘 될 때는 네, 할렐루야 막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은 가장 굵직한 네, 천국을 향한 선포입니다. 아멘은 최고의 밝은 태양이 떠오른다. 동타는 맑은 태양이 떠오른다. 한 사람이면 돼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언제나 끼어 있는 그런 구조와 습성들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저는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네, 인본주의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요즘 뭐 좌판이 우판이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도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진리파예요. 예수파예요.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고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고 해방이 있는 것이에요. 죄로부터의 속박에서 풀려나는 것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과거에는 거하라 그랬는데 이제는 거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니라. 1000만 번을 들어도 반복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 생명을 전부 던져서 오늘 죽어도 좋사오니 그대로 순종합니다. 네. 그런데 말의 고백들이 몸의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보통 어떻게 하느냐, 이번 한 번만 지나가고요, 요번 한 번만 지나가고요, 요번에 이 부도건 하나만, 네, 요 돈 문제 하나만 주님 날 도와주시면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 잘 믿을게요. 야, 요거 상당히 재밌죠, 여러분? 네. 그런데 여러분은 어린 자녀들이 그러죠. 예. 이빨이 썩어도 좋사오니 오늘 저녁에 초콜릿 한 번만 먹고 내일부터 다시는 안 먹을게. 그럼. 네. 네. 이하가 그랬어요. 초콜릿 많이 먹으면, 네, 2년 전인가? 이제 벌써 자랐죠. 이하가 초콜릿 많이 먹으면 치과 가야 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먹는다 그랬어요. 이따가 어떻게 할 거야? 그래도 먹을 거예요. 예, 단맛에 중독됐습니까? 여러분들도 단맛에 그 아이는 그냥 치과 가면 돼. 여러분의 영의 이빨이 빠져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마귀를 상대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싸우겠느냐? 네? 칼집에 칼을 너무 오래 꼽아두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칼을 못 뽑아요, 여러분. 칼은 뽑아서 쓰는 것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죽으나 사나 여러분 자신은 주의 것입니까? 목숨을 다해서 죽더라도 믿습니까?
사실 이 정도 되면요, 이삭이 괜찮아져요. 이삭이 별반 없이 사랑한 것 같죠. 근데 이삭도 기도의 사람이에요. 어린 고난의 시절에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이 정한 사람,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강한 경쟁력을 지닌 어쩌면 세상에 있었으면 사기꾼이요 인본주의자. 그런데 그 팔이 먼저 나오니까 거기에다 빨간 줄을 묶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 보혈로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먼저 안 나와도 돼. 세상에 1등으로 안 나와도 됩니다. 하나님과 붉은 실로 묶어주고 보혈로 묶어지면 100번째 나와도 괜찮아. 형 다음에 나와도 괜찮아. 왜? 그 삶은 하나님이 보증합니다. 다윗은 그 붉은 줄로, 라합도 붉은 줄로 묶어줬지만 또 그 붉은 줄은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자 따라 대속죄일. 자,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6월절, 목요절, 초실절, 나팔. 다음에 방송팀은 여기다 한번 써주세요. 네. 따라하세요. 자, 그 피를 보면 넘어가. 6월절. 예. 자, 무덤에서 일어나는 무교절. 부활하리라 초실절.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순절.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재밌는 소설을 한 편 보고 있어요. 앞으로 그 소설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예요. 그런데 그 소설을 보면서도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끼리 집단으로 모여서 괜찮다, 괜찮다. 아니야, 아니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 근데 구약과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뭐라 그러냐? 그때 주가 오신다. 나팔 불 때. 나팔 부신다. 나팔 불면 누가 오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 제 이름은 영원한 승리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지. 자, 따라서 우리는 이미 이겨놓았습니다. 저쪽 나라 소설이 어떻게 되어도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이겼어요. 이미 이긴 걸 가지고 삶을 수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수놓을 때 무엇으로 수놓냐? 붉은 실로. 네? 그 기생나합도 자기 인생을, 기생나합이라는 건요, 그냥 세상에서 제일 천한 여자란 뜻이에요. 그 단어 자체가 그런 거예요. 원어 자체가. 그 여리고성에서는, 네,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 가다가, 네, 그냥 14세가 넘은 남자가 길 비켜 이러면 바로 비켜줘야 되고, 막 그런 비자 같은 베드로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라고 했던, 너도 예수와 한 당이라 했던 천하디 천한, 예? 종을 비자라 그러죠. 여자 비자. 여자 종 중에 천한 것을 비자라 그러는데, 예? 그런 것들한테도 예수 보혈의 인생이, 네? 영권이 약해지면 예수님이 떠나가시 무시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절대적으로 함께해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될자다. 부끄럽지 않으려면 여러분 보혈 가운데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이게 됩니다, 저게 됩니다 할 때, 예?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 이 일을 성취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분께 모든 걸 맡겨야 돼요. 자, 두 손 높이도 주여, 저를 맡아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기도 못하고, 기도하니까 죄를 더 기도하지 않으니까 죄를 더 짓게 돼요. 그런 기도는 절대성을 갖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죄가 커지니까 죄에 대한 책임감은 커지는 거예요. 그런 죄책이 발생되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 주책이 발동해야 돼요. 죄로 책임감이 크게 생겨날 때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어요. 보혈이 책임집니다. 십자가 보혈이 책임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져야 돼요. 주책이 발동되어야지, 네? 여러분의 죄가 시키는 거예요. 죄는 사람이 짓고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죄 짓고 누가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해결하고, 네?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 4장 12절로 보십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여러분들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사란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이름은 어떻게 불려집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이게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절대적인 믿음,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것이에요. 네? 골리앗 앞에 서서 다윗은 담대한 믿음으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주께서 늘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가 되시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믿으면 고백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 다윗은 신앙 고백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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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가, 주여 할 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사실 끝난 것이에요. 아멘으로 마무리 지을저다. 주여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마무리 지어. 신앙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 뭐 성경 66권이 창세기가 1번인지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주가 누구십니까? 예, 아멘이 누구십니까? 그래 처음과 끝이 누구십니까? 시작과 마침이 누구십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누구십니까? 오직 주만 말할저다. 이런 절대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제가 조금 천천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 고백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은 그래 절대적인 것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또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경외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나.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이 추운 날씨가 오늘부터 이제 숙진다 그러죠. 사라지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그래도 영하 14도예요, 여러분. 강원도는 체감온도 22도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에 매혹을 느끼는 믿음의 용사들, 기도하면서도 콧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내가 일어나려고 해도 무릎을 무언가 잡은 것 같아. 무릎이 얼어붙은 것 같아. 네? 기도를 10분만 해야지 그러는데도 벌써 1시간이 지난 분들. 이런 분들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하고 영권, 인권, 물권이 함께 할자다. 여러분들 그런 물건들이 생기면 뭐 할 거냐? 북한 동포들 구할 거죠. 한국교회를 살리실 거죠. 그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말뿐인 인생들이 되지 말죠. 부정한 것들을 부정하지 못하다고 얘기하고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주의 종의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죄는 죄인 것이고 부정한 것은 부정한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훗날의 심판대 앞에서 대한민국의 주의 종들이요 죄 없다 못할 것이면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고 예를 예라고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맡기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되고 선포할 때는 믿음으로 나가고 담대하게 나가고 멸망받을 백성들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갈 때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임을 기억해야 되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싶어도 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예수만 증거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할 때 3단 콤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앞에 구절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이에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여러분들이 압도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여러분 마음속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게 온전히 집중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잘 들으세요. 자, 콤보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아브라함처럼 연결. 하나님의 성령을 임하여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으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복지를 향해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헌신하며 달려갈 수 있는.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요건 누구냐? 요건 누구로 해야 될까요? 모세 할아버지, 모세 선지자.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 느보산에서 미디안 강야를 쫙 바라보면서 여기 미디안 강야 안에 가나안 복지 입구에 여러분
네, 거기에 길갈도 있고 여리고성, 거기를 쫙 쳐다보면서 40년의 감회 동안 얼마나 감회가 깊어서 이 심장이 울었을까요? 너는 못 들어간다. 너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간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땅을 한 번만 아니 나와 가자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눈물이 많이 흘렀겠죠. 그러니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흘렀겠죠. 억울하냐 모세야? 인간적으로 억울하냐? 나와 있는 게 더 좋지 않느냐? 모세가 뭐라고 대답할 거야? 여호와여, 40평생에 죽어가던 마른 껍데기 같은, 나무 껍데기 같은 내 인생을 붙잡아서 40년을 동행해 주었으니 저는 한없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마 이러고 갔을 거예요. 생명기운이 눈에 흘렀다고 하는데도 노쇠하여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신앙의 단계 중에서, 증인의 단계 중에서 이제 세 번째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마태복음 12장 28절, 사도행전 1장 8절. 자, 따라하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다니엘 국제기도원의 복음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완성한다기보다는 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두 개가 되었죠. 우리는 복잡하게 많이 그리지 말고 동그라미 3개면 돼. 성경을 볼 때마다. 그래서 따라서 아브라함, 모세. 자, 아브라함. 마태복음 12장 28절. 모세. 네. 사도행전 1장 8절. 물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지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지만, 세 번째 구약의 사람은 누가 나와야 돼? 다윗이 나와야 돼. 마음이 합한 자. 받는 땅마다 점령하는 사람. 어떠한 대적도 암몬도 아웃시키고 모압도 정령하고 독수리가 날아들지도 못한다고는 페트라의 벽돌, 그러니까 바위산성을 무너뜨린 다윗의 군대, 미디안의 군대를 전멸시켜버리고 남의 왕관을 뺏어서 자기 왕관으로 쓰는 사람. 그게 분기신 거예요. 전리품이 분기신 거예요. 전쟁에서 빼앗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깃도 하나님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전리품이, 우리의 왕관인 것이. 그걸 누가 취하려 하겠느냐?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자, 이 구절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자, 사도행전 찾아와 보세요. 20장. 자, 찾으셨죠? 자, 20장 24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윗처럼 대적의 성문을 취할저다. 네? 따라서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알,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우리 자손. 이 세 가지를 콤보로 다 이루어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을 신약에서는 바울이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주의 종들이요, 우리의 생명조차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할지어다. 네, 다윗은 그런 걸 잘했어요. 기름 부음의 질서를 지켰어요. 그래서 한 번은 엔게디 강야 굴에서 부하들과 숨어 있는데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가왔잖아요. 무슨 기회냐? 사울이 그 굴에 볼일 보러 들어왔어요. 예? 다윗은 저 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거기서 창칼 다 내려놓고 있었어요. 단칼에 목을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아마 몽골의 징기스탄 군대 같았으면 바로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머릿속에 사울왕은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어떤 짓을 해도 억울해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우리 손에 맡겼습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있죠. 형님, 왕이시여, 우리 손에 붙였습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로부터 12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정말 자기 측근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사무엘상 26장 11절로부터 12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네. 엔게디 동굴 사건 이후에도 뭐냐? 두 번째는 들을 지나가는데 들에 사울이 자기의 군대들을 둘러싼 그 가운데 다 잠을 자고 깊이 잠을 자고 있었어. 그러나 훗날에 증명되지만 다윗 옆에 있는 용사들은 일당백의 용사들이 창을 잘 다루고 칼을 잘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단칼에 목을 치든지 창으로 찔러버릴 수 있으니까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자, 저번에는 엔게디 동굴에서 기름 부었다고 왕이 직접 치시를 못하였으니까, 다윗 산촌이 직접 치시를 못하였으니까 그럼 저에게 맡겨요. 그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네. 단칼에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두 번 더 필요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절대 손을 댈 수 없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내가 처리하지 않는, 이것은요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나는 도전하지 않겠다. 그래 사울의 물병하고 창만 들고 나가는. 그래서 나중에 산에 올라가서 이게 참 정치 공학적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요, 내가 왕을 죽이려 했으면 죽였겠는데 안 죽였습니다. 근데 왜 나를 따라잡아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고함을 칩니다. 그럴 때 사울이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사울이 다윗의 손에 몇 번이나 죽임을 당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인간적인 쉬운 길보다 하나님이 준비한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을 삼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해서 죽이지 않겠다고 안 죽인 것이에요. 물론 나도 오늘날 하나님이 종이 된 것은 내가 잘나서 종이 된 것이 아니에요. 죄도 많고 허물도 많은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웬일인지 웬 말인지 하나님이 구속해서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고 기름 부어서 구구절절 양장을 통과하는 것처럼 양의 창자를 통과하는 것처럼 구구절절 돌아서 주의 종으로 삼았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는 것이고 목숨 다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의 악기들이 솔로몬처럼 좀 더 크게 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보세요. 지원병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온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스스로 오지 않았어요. 지원한다고 하나님이 절대 주의 종으로 삼지 않습니다. 주의 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시는 거예요. 택한 나의 그릇은 내가 쓴다가 되는 것이 하나님은 지원병 체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지명하여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시편의 105편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줘. 성경 시편 105편 15절.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네. 선지자들의 말에는 증언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역사를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기름은 하나님이 부었고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었으므로 그를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전쟁에서 사울은 하나님이 정리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적군의 손을 통해서 사울을 죽이고 다윗 왕을 삼은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깨달아 하는 것이 있어요.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의 왕을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교, 법률, 무기체계, 군사체계, 세금체계, 도로에 관련된 것, 행정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울 왕이 유능했어요, 여러분. 보니까 정치적으로 보니까 유능했어요. 행정적으로 보니까 유능했어요. 모든 것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가서 왕 노릇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왕 노릇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너는 나의 대리자다. 군대를 이끌고 내가 미워하는 자들을 다 징벌할 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대적을 물리치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에게 저희가 주의 종들이 꼭 부탁할 일들은 뭐냐 그러면 대접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일생에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한국교인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쉽게 생각하지 말고 발로 밟거나 침뱉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부족장이고 광야의 인도자예요. 그러나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대리 전쟁을 하고 대리인으로서 선지자로서 그 자리에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대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해치는 여러분이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무너졌을 때 너튜브는 어디에서든 막 강렬하게 부르짖는 주의 종들이 있어요. 왜냐? 큰일 났거든. 그 역사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나를 봐주세요 이러고 그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걸 저희는 알아요. 저 인생 어떻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 인생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따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주의 종들이고 담임 목사인 것이.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죄는 다른 인간들이 짓고 그 사람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주의 종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고 순종한다고 말했지. 근데 모세도 믿는다고 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공개하고 그 원칙을 지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나오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 얘기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영역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 훗날에 다윗도 시편을 써가면서 선지자 반열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였나. 다윗의 최초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 구약에서 사랑을 고백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목숨 걸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요즘 아도나이 뭐 이런 단어가 쓰여요. 여호와 이런 단어들이.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단어를 너무 거룩하게 해갖고 그 글자를 쳐다봐도 불경스럽게 생각했어요. 그게 신앙의 본보기였어요. 그 쓰는 것은 정말 1년에 한번 써볼까 말까 했어요. 그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알려준 그 이름을 잃어버렸어. 그걸 우리에게 좀 회복시켜 주시면 대한민국의 선지자들 통해서 주의 종들 통해서 좀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뭐 여호와 라파, 그리고 여호와 니시, 아도나이. 보통 아도나이라는 단어, 그런 단어가 좀 많이 쓰이고 그 정도로 경외하던 시절에 모세도 못 불러본 그 이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브라함도 못 불러본 그 이름, 욥도 못 불러본 그 이름, 노아도 못 불러본 그 이름,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경외하고 존경한다고 다른 사람들은 했지 사랑한다는 말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말에 감동하시고 다윗을 사랑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근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과 마음이 딱 합쳐질 때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때가 축복의 타임이고 응답의 타임인 것이에요. 한번 외쳐봅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너희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5편
자, 2절로부터 3절. 자, 2절로부터 3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예, 하루 시작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 주를 높이며 하나님이 금방 좋아하셔서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절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 표적으로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이 주어졌고 부활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함께할 때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부활에 참여시킵니다. 그러면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은 일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대 소망을 품게 하신 성령 하나님은 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거하여야 돼요. 성령 하나님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충만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가 말이야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성령 하나님 뭐 이래버리면 네? 우리 인생이 슬퍼지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 떠나면 여러분의 인생들이 애통해요. 상함이 임합니다. 슬퍼지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사랑하십니다. 네? 여호와의 불같이 사랑하십니다. 너 없이는 내가 못 살겠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겨자씨만한 2%의 믿음으로 따라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이제 하나님 마음을 다 아셨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아셨죠? 우리 이렇게 외쳐보면 아빠 아버지. 예, 그러니까 마음을 알았으면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입술로 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십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알죠? 이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네? 제가 그 수업 다 들었으니까 100점 주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매 시간마다 시험 끝나면 불려나가서 얻어맞는 거예요. 10점도 안 나와요, 여러분. 예? 입술로 고백하는 거. 신앙을 입술로 고백하는 거. 그거 자체가 아멘으로 이루어질 때 여러분 인생이 부흥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속에서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훔치려고 했던 마귀의 계계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다 알아도 아신다고 믿어도 아시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인 것이에요. 아무리 마귀의 계계가 창궐해도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믿음의 소망을 지닌 이 시대의 자녀들이여 절대 소망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될 것이니까 일이 이렇게 성취될 것이니까 나는 조금 신앙생활 뒷전으로 해도 되고 보혈에서 뒤로 물러나도 되고 보혈이 조금만 저에게 흘러넘치고 제 가운데 양심만 조금 편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성령으로 함께하는 보혈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고 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가 좌우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이 나라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정한 자들에 의해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근데 쫓지 않으려고 해서 쫓아지는 구조가 되어 있다면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시여, 제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외국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1시간 뒤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성령의 충만한 불이 내리고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흘러넘칠저다. 이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하여 보혈을 힘입어 북녘 땅에 교회를 세우고 성교와 우리가 교육사업을 가지고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는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저다. 믿음의 형제들이여, 땅끝까지 나아가는데 조금 더 무릎이 힘들지 말저다. 복음 들고 진군할저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 넘칩니다. 아멘 할렐루야.